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의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유 없이 혹은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 하나 혹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의 상황이나 배경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사사로이 부정하거나 또 그것을 대적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나 또 배경에도 담겨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다시 볼 텐데요.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번역한 것은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가이사 그리고 아구수도라고 하면 잘 못 알아먹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는 뜻의 시저이죠. 우리 미래 세대 다 알죠? 이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라는 의미의 시저이고 아구스토는 오늘 본문의 이 표준세 번역이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이 나라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칙령입니까? 온 세계 사람 다스리는 모든 로마 식민지 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호적 등록을 명령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바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때 말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호적 등록을 바로바로 안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또 나중에 호적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럼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호적 등록이 안 되면 세금이 안 거치니까 이렇게 황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고향으로 호적 등록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로마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고향 땅 이 베들레헴, 원래는 나사렛이라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 자손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임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 등록하려고 머물러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출산일이 임박한 거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문제는 지금 출산할 곳은커녕 자신들도 머무를 곳이 없어서 여관에 마구간이죠. 이 마구간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했고 아이를 누일 곳이 없으니까 포대기에 싸서 말 먹이통인 구유에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 몇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한들 요셉이 부자였다면 마구간에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개인 집에라도 들어가서 어떻게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아버지들 가운데 내가 충분한 재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마구간에서 볏집에다가 애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평균 3kg 전후로 해서 태어나죠. 정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3kg면 한 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핏덩이입니다. 아마 다 아이들을 안아본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정말 두 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 아닙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수백 킬로 떨어진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희 하교가 태어날 때에 머리에 그 피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 무형성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한 아이들은 아예 피부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없어서 두개골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정말 머리에 이런 그 수포처럼 그 동전 크기로 몇 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아이가 지금 머리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교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대학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일주일 된 아이를 이제 이 피부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니까 이 한 3kg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눕혀놓고 머리에다가 마취 주사를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우리 그 종이 그 펀칭이 있죠. 펀칭 뚫는 것처럼 머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빡 뚫으더니 머리에 한 5mm 정도 동그란 구멍을 내더라고요. 피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을 떼내고 다시 꿰매는데 저는 그 조그만 아이 머리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피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어 제끼는데 울어 제끼다 이제 더 이상 울음은 나오는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울다가
이 아이가 소리가 안 나오는데 계속 우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는 쏟아지지, 아이는 고통 속에서 울다 지쳐서 계속 울기는 하는데 목소리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계속 울어요, 아이가.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를 수백 킬로 떨어진 타국으로 안고 도망가는 겁니다. 야밤에 수백 킬로를 이 아이를 안고 도주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소외된 지역에서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소외된 지역. 자,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넘겨주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신 곳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이란 동네는 소망이 없는 동네고 온갖 불황자들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 동네로 인식하는 것이 그나마 유대인들 가운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인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인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나사렛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이단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앙조차도 변질돼 버린, 무슨 말이 되시죠? 이방인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돼 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이 섞이고 신앙이 섞였기 때문에.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이단으로 인식되던 동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처한 상황과 환경은 성탄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탄의 정신과 의미라는 제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배경 자체가 성탄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탄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날을 여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BC와 AD의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죠?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원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BC라는 의미가 바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가 아노 도미네라는 의미로 바로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인생에게 가져다 준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크게 이야기해. 크게.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들 정신 안 차리지.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면 선물 줄게요. 우리 미래 세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자, 우리 예찬이에게는 제가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넘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 이러한 성탄의 정신과 의미가 실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가지는 인식은 뭐냐면 그건 애들이나 좋아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내가 애들이요, 애들이나 좋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애들한테만 선물 주시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애들한테만 선물 줘요. 왜 그렇게 인식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한편으로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축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축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은 분명히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을 왜 좋아합니까? 일단 연말이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연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성탄절의 중심에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라고 하는 인물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또 정신이 훼손되고 변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탄은요,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게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하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조차도 성탄절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을 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성탄절에 무엇을 받을까를 기대해요. 저는
지금 내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내일부터 당장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현장 예배, 그것도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탄의 정신과 의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확산의 일로에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탄 감사 예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성탄의 의미, 그것은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아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 미래 세대? 뭐라고?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삶이 뭘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삶은 바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말이 뭔 말이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바로 타이밍을 맞춰서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든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방신을 믿듯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신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필요할 때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는 것, 또는 정해진 날에 또 그 신을 기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도든 혹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건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신들이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요. 또 정해진 장소, 신을 기리는 그 장소에 가서 신을 찾아요. 여러분, 무슬림 교도들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죠? 성지순례예요. 사우디 메카를 죽기 전까지 꼭 한번 방문하는 것. 보통 이 메카를 방문할 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비용이 든대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죠. 한 달 월급 20만 원, 30만 원 버는데 400만 원, 500만 원 언제 모으죠? 한 10년 모아가지고 그 메카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방 신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방법이 이겁니다. 필요할 때 신을 찾거나 그 신을 기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드림으로 신을 찾아요. 만약 우리가요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이방 교도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찾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탄절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성탄이 참된 성탄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참된 성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삶의 의미가 뭐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양한 성경의 교훈으로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정말로 편안한 침실과 편한 맛있는 음식과 자신을 수발드는 수많은 신하들의 수발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가장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혹시 소망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를 섬기면서 오늘 30대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의 기도 제목과 카톡으로 SG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안에 30대를 앞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늘어나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 특별히 현재의 시간이 너무나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남들은 나보다 다 앞서 나가는데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야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최근에 저랑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 저에 대해서 그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악몽을 꿨어요. 어떤 악몽을 꿨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닌데 존재하지도 않는 동생이 꿈속에 나오더라고요. 존재하지도 않은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서 수십억 원짜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부모님한테 왕 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집을 지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동생과 대판 싸움이 난 거죠. 근데 그 꿈속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못한 자식은 실패한 인생이다.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그 꿈속에서 들렸던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속에서 맴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진리로 우리 안에 참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의 정신이 뭘까요? 그것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취하셨습니다. 제가 왜 아까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과 그 배경들을 설명드렸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자체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만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황폐한 성은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5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 부분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전 안내 문자들 다 받으셨으니까 아마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안전 문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자가 감소해서 지금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하면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하지가 않으면 수술을 이렇게 미루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헌혈에 동참합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헌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가서 헌혈할 수는 없고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인터넷으로 헌혈 예약 치시면 그냥 헌혈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뜹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헌혈 예약을 하시면 헌혈하실 수 있어요. 예약 날짜를 잡아줍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왜요? 성탄의 정신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성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이번 성탄 감사 헌금은 선교사님들에게 전화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도 그분을 파송했던 교회에서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후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예 후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사역하셔야 되는데 후원이 없으니까 사역도 못하고 아예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높은 자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낮은 곳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즐기는 성탄이 아니고요, 우리만 좋다고 떠드는 성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이 열리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이 참된 성탄의 정신과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